지난 시간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난 잘 안 되지 하는 그런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의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 기도의 모델은 역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도표로 잠깐 한번 살펴보고 한 1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살펴보고 그다음 오늘 장면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기도 삶, 기도 생활 13가지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예수님께서는 매일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어요. 그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되는 거 새벽 예배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맨날 새벽에 그렇게 잘 일어나세요? 잘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훈련한 거죠. 훈련한 거죠. 그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밤에 하는 일들이 그리 좋은 것들 많이 없습니다. 그리 좋은 것들 없어요.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나오세요. 예배당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께서 매일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죠. 예수님 닮아가길 원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에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야 돼요. 밤에 기도하는 것도 참 좋거든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는 거의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래도 예배당 오는 게 좋아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새워서 기도했잖아요. 금요일 날 밤새워서 기도하고 잠깐 쪽잠 주무시다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가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 날 근무했거든요. 2시까지 근무했는데 제가 다닌 직장에서는. 그러면 금요일 날 밤새도록 철야 예배하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회사 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거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금요일이 뭐 불금이라 그러나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러나 금요일부터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가 점점 약해지지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그는 고독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일부러 주님은 혼자 계시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이따가 나올 텐데 개인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한데 개인 기도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 저도 좀 성격이 조용한 성격이어서 새벽 예배 때도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막 사람들 다 가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때 뭐 크게 기도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해도 되는데 그 전부터 막 노래 부르고 막 큰 소리 하면 제가 막 기도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새벽에 예배당 교회 문 따고 들어와서 제 방에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반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한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매일 갖는 사람하고 가끔 갖는 사람하고 아예 갖지 않는 사람하고 얼마나 삶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독한 장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그나이즈드라는 것은 고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는 기도 가운데 고뇌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만 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여기지 마세요. 우리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꼭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뇌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 그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은 그는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막 그냥 어이구 쓰지 못한 돈, 어이구 미운 사람들, 그런 거 막 생각하면서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가시거나, 시커먼 게 막 날 잡으러 온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돌아가실 때 막 너무 겁을 내는 분들도 봤거든요. 너무 겁이 난대요. 막 시커먼 게 막 날 데리러 온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흐릿할 때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나오거든요. 평상시의 삶이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항상 기도한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면서 돌아가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아, 천국이 열렸다, 뭐 이런 거. 아, 천사가 날 데리러 오셨구나, 뭐 이런 얘기. 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이 지금 보인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은혜롭게, 저도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했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또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기도한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저 인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로 나올 때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거 막지 말아라 하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시죠? 교회도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즘에 다시 대면 예배가,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아이들 교회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물론 어르신들 걸어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뛰노는 게 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 돌아다니는 거. 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뭐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게 13가지일 걸요. 그다음 없죠. 그렇게 13가지 놓고 예수님은 기도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 몸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기도 모델 13가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했던 것들을 뽑아서 만든 도표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체크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치기로 하고, 오늘은 또 중요한 주제죠. 욥은, 오늘 본문에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했습니다. 사탄에게도. 봐라,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욥은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몇 가지 나눠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계속 생길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단한, 하나님 칭찬했던 욥도 그랬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행동 지침에 따라 움직이면 그 터널을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재밌는 말부터 할 겁니다. 그건 새로운 게 아니야, 이 뜻입니다. 그건 새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던 일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욥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 띄워 주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한번 12절인데 16절이 아니라 4장 12절 말씀, 12절인데 16절을 준비를 하셨나 봐요. 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거 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간을 절약하려고 미리 드렸는데 잘못 나왔어요. 자,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래 돼 있죠. 야,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항상 그런 일은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진짜 계신 하나님 믿고 사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런 느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그래왔던 일이고 모든 사람들도 겪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목사님도 그러세요? 예,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꼴까타죠. 그 발음으로는 칼 영어 발음 뭐죠? 꼴까타가 그 캘커리 캘커타죠. 거기 수녀님 누구였죠? 그 수녀님. 예? 예, 테레사 수녀님이잖아요. 마더 테레사의 책, 이 두꺼운 책 있어요. 그 어둠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분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던 암흑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고백해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았다. 하나님 어디 계셔? 계시긴 뭘 계셔? 이런 고백이 그의 책 가운데 있어요. 책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낌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어떤 종류의 것이 필요하구나. Some kind of 영적인 스티뮬라이 하면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영적인 자극물이 필요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요즘에 영적인 자극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자극이 어떤 종류의 영적 자극이 내게 지금 필요한 때가 됐구나라는 것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영적 자극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적으로 내가 자극을 받아야지만 되겠구나.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슨 책이냐면 좋은 책, 옳은 책,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집어서 읽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생활을 자극시키고 나를 깨우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성경책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내게 자극이 되어주는 책들을 경건서적이라든지 신학책이라든지 이런 거 책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대학교 때 젊을 때 청년 때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내비게이터 대학 서클의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부분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제 하나는 IBF죠. IBF에서 IBP 그러니까 기독 출판사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지성적인 부분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런 책 읽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기본이 되는 책을 읽으라고 저한테 많이 그랬는데 저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책이 저한테는 잘 읽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어떤 감각이 떨어질 때 어떤 책을 읽냐 하면 기본적인 책을 읽어요. 신학 기본적인 책. 조직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인간론, 신론, 뭐 교회론 이런 기본적인 책들을 꺼내 읽어요. 그러면 다시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의 책, 그러니까 클래식한 책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책들을 읽으셔야 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다는 게 뭐죠? 듣는다는 게 참네. 영어도 안 쓰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죄송해요. 아주 적절한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을 들으시거나 찬양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클래식한 음악을 또 들어요. 근데 클래식한 음악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클래식 음악이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성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전에 히트쳤던 뭐 쨍하고 헤들라 같은 거 다시 들으면 재미없어요. 그땐 좋았어도. 그러니까 시대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테스팅을 거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라든지 뭐 복음성가라든지 이런 적절한 음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빨리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받으셔야 되죠. 리시빙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영적 자극을 받을 필요가 시간이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책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좀 사시거나 그렇게 좀 하세요. 돈을 좀 쓰세요.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시거나 또 찬송을 들으시거나 이렇게 자꾸 들으세요. 자꾸 막 드라마나 또 뉴스나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정보들을 자꾸 들으면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지멋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거나,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당 가고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 이런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빨리 뛰어나올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너무 많죠. 뭐 얘기하자면 아까 여기 이제 기도는 뭐 기본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데 앞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개인적 기도가 필요해요. 개인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꼭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개인적인 시간, 기도할 시간을 가지려고 직장에 은행에 1시간 먼저 가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 오늘은 밥 먹는 것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내야지 하고 밥 먹는 시간에 이제 은행 주위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이런데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게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둘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말 한 번도 안 하던 아들 녀석이 아니면 딸 녀석이 와가지고 엄마 오늘 하루 종일 나랑 같이 데이트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내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빨리 해결한다고 해서 빨리 해결되고 뭐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계속 그러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그냥 보내게 하셔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화 시켜보세요.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 왔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감정들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될 게 예배인 거예요. 월십. 예배 가운데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공예배예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내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막 자신 있게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은 야, 참 대단한 용기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몇 가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맨날 답만 가르쳐 주면 어떡합니까? 답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무서운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쓰는 건 알죠, 여러분? 데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앞자만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서운 얘기인데,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버리신 것 같은 느낌,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이런 때 없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떡하지? 되게 무섭지만 그럴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모든 게 캄캄하고 모든 게 절망이에요. 어쩜 이렇게 앞이 다 막히고 앞뒤가 다 막히지?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멀리 계신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 신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시간 아니죠? 기다리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앞으로 뒤로도 좌우로도 다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wait, 또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또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무슨 답이에요, 목사님? 그게. 근데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죄를 지어서, 혹은 하나님이 혼자 있게 두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아무튼 기다리면 답이 나와요.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다리는 것도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잘 기다리는 것도. 제가 4시간 40분 동안에 기다린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그것도 터미널에서 그것도 제가 그 군인 그 정복을 입었으니까 앉을 수도 없어요. 정복 있잖아요. 그 장교 임관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어디로 앉아요? 앉을 수도 없지. 딱 서 있어야 되죠. 4시간 40분을 기다렸다니까요. 부산 터미널에서. 으이구, 전화도 그때는 없지. 그러니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질 않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화났다가 그 다음에 걱정됐다가 염려했다가 아이고 정말. 4시간 40분 만에 나타난 여자가 하는 말이, 난 네가 기다릴 줄 알았지? 어이구 넌 기다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가서 친척들한테 인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어이구.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것은 기다릴 만하고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시도록.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세요.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운다리 안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빨리 안 해결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기다리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많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처럼 느껴져도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느낌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냐면 삶이, 그리고 인생이, 그리고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씩 아시잖아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된다면요 하나님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된다면 정말 누구든지 다 열심히 일하려고 그럴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삶을 보면, 인생을 보면. 주위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도 막 박살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삶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돌이키셔야 돼요. 뭘? 당신의 시선을 어디에?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여태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셨고, 나를 우대하셨고,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셨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때 안 그랬잖아. 그때 안 그러신 하나님께서 변하셨을까? 변하시지 않죠. 단지 그런 느낌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파일 한동안 작성하다 요즘엔 잘 안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대우하셨던 그 아주 너무 기적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철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영적 삶이 너무 메말라 갔을 때 그것을 꺼내 읽습니다. 꺼내 읽어요.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까지도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날 버리셨겠어? 버리시지 않았겠지 하고, 그때 인생에 좋았던 일들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턴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선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쪽으로 향하여 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답이 있어 보이진 않죠. 뭐 기다리라는 거, 뭐 세상이 그렇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 이게 뭐 대단한 해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불안해 떨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난처해하고, 막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이제 또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몸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온 이 지구상이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우리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던져놓고, 맞아,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틀림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하고 떠나버려요. 어떤 일이 내 삶에 생기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뭐 통치하다는 얘기죠. 지배하다는 뜻이죠. 적어놓고 있다 좀 더 설명할게요. 이건 유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가르치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뭘 통치하시냐면 세계가, 온 세상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온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내가 당하는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통치하고 계세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셔요. 인정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베네핏은 유익이잖아요. 유익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디제스터는 디제스터 이게 스펠 맞죠? 디제스터 이거 재난이나 질병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에 대한 부분이죠. 병, 뭐 재난, 가난, 뭐 이런 빈곤 이런 거 어떤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당한 재난이나 내가 얻은 병이나 내가 얻은 실패가 어떤 베네핏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하는 이런 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이 어떤 의미든지 내게 베네핏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병이 걸리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재난을 경험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줘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시냐면 가치로운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요 요약해 볼게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도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이에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법 가운데 통치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법은 사랑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가운데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줄 테니까. 그런 병이나 그런 재난이나 어려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내게 가치로운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하고 울고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먹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라고 묻지 않아요. 제가 욥기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왜라고 묻지 않는다 그랬죠. 어떻게 할까요?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여쭙게 돼요. why가 아니라 how, what 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지. 근데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최근에 어떤 그 학생 물에서 이제 죽은 그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저는 그때 그 실종 그 사건이 막 뉴스 뜨고 그럴 때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구나. 근데 결국 그렇게 익사한 채로 발견되고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가슴이 그렇게 아프대요.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왜 생겨요? 하나님 계셨다면 왜 생길까요? 그런 일이.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고 지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지?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것도 완벽하다는 게 뭐죠? 완벽하다는 거? 완벽하다는 게, 영어 선생님, 완벽하다는 게 뭐지? 아, 맞아. 아, 참네. 저도 늙나 봐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이름도.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버려야 돼요. Get out. 뭘 버려야 되냐면 완벽주의자들의 삶의 패턴. 완벽주의자들의 삶은 뭐냐? 신앙의 완벽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라고 하는 것이 완벽주의자예요. 신앙의 완벽주의자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꼭 나와야 돼. 너도 잘 믿고 나도 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가정에는 꼭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 나와야 돼. 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해. 우리가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똑똑해야만 돼. 교회가 그렇게 주의 뜻대로 성장했으니까 그 교회는 분명히 성장해야만 돼. 좋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어야만 해. 그게 완벽주의자들의 패턴이거든요. 삶의 패턴, 신앙의 패턴이에요. 그런 패턴에서 나오셔야 돼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 투자하면 하나 혹은 하나 반 혹은 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 복 주시지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에라 그러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저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저런 문제가 생겨서 자식 문제, 돈 문제, 또 사람들과 간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라고 여기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 이만큼은 해주셔야 되지 라고 하는 퍼펙션 리스트, 완벽주의자들의 삶의 패턴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삶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살아보아서 맨 마지막에도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탈출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세요. 그냥 그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완벽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오늘 질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The only answer
answer 이것밖에 없어요. 은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신 것도 은혜고 저렇게 하신 것도 은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지독하게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내 몸에 병이 생긴 것도 은혜고 자녀들이 속을 썩히던 것도 은혜고 재난이 생긴 것도 은혜고 사업이 망한 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답을 딱 넣으면 다 이해가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그런 일은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때 그런 내 몸의 병이나 그때 그런 실패도 이 일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Teaching us valuable lesson. 어떤 가치로운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빙빙 도는 것 같지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고 너무 가슴에 새기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디바인이라고 하는 말을 꼭 굳이 쓰지 않아도 신적 이걸 쓰지 않아도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섭리예요. 섭리. 신의 섭리. 신적인 섭리. 섭리는 제가 바벤크라고 하는 학자가 정의를 내린 것들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섭리란 뭐냐? 무한한 다양성 속에 경이적인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길들을 생각하면서 선택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섭리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못 살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리저리 그러면 고통을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고통을 받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받아야 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되고 또 많이 실패도 경험하고 상처가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루어갑니다. 무한한 다양성 속에 경이적인 통일성, 그것이 프로비던스예요. 이 프로비던스의 그 범위, 스코프라고 하나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해 나가요.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킴을 받아요. 유지해 나가거든요. 그게 섭리예요. 자, 또 오퍼레이팅은 뭐뭐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운영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은혜로웠어요. 이 정의가. 자, 보세요. 온 세상에 모든 사건이죠. 그 사건들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온 세상에 모든 이벤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조종해 나가십니다.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 잘 사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들의 머릿속, 저 나쁜 나라의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판단,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오퍼레이팅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겁이 안 나요. 그래서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뭐가 겁이 나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게 섭리예요.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또 뭘 이렇게 지도하시는데 뭘 지도하시냐면 directing the 야,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죠. 우주,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나가시거든요. 그게 섭리예요.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조종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시고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크고 놀랍죠. 너무 큰 것만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 그래서 섭리에 대한 것들을 조직 신학에서 정의를 내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섭리는요, 섭리의 그 범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유지하시고 조종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있는 사건들과 그의 창조물 전체를 다 유지하고 운영하고 조종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디에까지 되냐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주, 맞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피지컬 램,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돼요. 물질 세계도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동물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동물들도. 성경 말씀을 다 체크해서 쓰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빨 넘어가는데 이용희 목사님이 만들어주는 그 강의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분들 달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성경 요절 말씀을 넣어드릴게요. 동물들, 내가 키우는 개 죽는 거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통제 범위 내에 있어요. 동물들도. 지나가다가 개에게 물렸어요. 이 재수 되게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미친 개 지키고 있는 거기를 왜 지나가게 했을까요, 우리를? 그리고 하필이면 왜 저 다리가 먹음직스러운 걸 하고 왜 개가 우리 다리를 물게 했을까요? 근데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애니멀까지도 통제하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모든 나라들, nations, 모든 국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어이구 진짜 내가 정말 보세요. 또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의 출생과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다가 죽어요. 걱정하다가 죽네. 아니 사람들의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지.
에이 목사님 왜 천 마스크 써요? 맨날 누군가 물어보는. 천 마스크 써도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괜찮아요? 천 마스크 쓰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K5 94 94 쓰니까 그분들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천 마스크 써요. 천 마스크 만들어 준 분들이 계셔서 또 훨씬 더 예쁘고 또 품위가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일회용 쓰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벌벌 떨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이구,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고,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야, 그까짓 건 뭐 아이고 그거 하나님이 하셨겠냐? 그까짓 건 우리가 보기에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보기에 어떤 급작스럽게 생긴 일이에요. 사고예요.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제가 어릴 청년 때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서, 버스 하나님, 그때는 뭐 언제 도착하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하나님 그 버스가 와야 내가 어디 가는데 약속 시간 늦지 않아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그 버스가 왔죠. 내가 그것을 간증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듣고 있던 사람, 어이구 그런 것까지 기도하다니, 어이구 미신이야 미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런 기도하면 안 되나 생각했는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맞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까짓 건 뭐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같은 색깔로 하니까 헷갈릴지 몰라서 다른 색깔 할게요.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런 것도 섭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섭리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있는 걸 뽑아서 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는. 야, 네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어져도 내가 지켜주면 재앙이 너한테 없다. 또 provision of his people, 그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야,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야, 날아가는 새도 내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야, 머리카락도 샌다. 침 삼킬 동안도 내가 가만두지 않았다. 네가 저 끝에 가봐라. 거기도 내가 거기 있다. 내가 앉았다 이러는 거 다 안다. 네 마음속의 생각도 내가 다 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우리를 키우시니까. 10가지만 할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것도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사역 속에 있어요. 하나만 더 하죠. judging the wicked.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조종하시는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처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온 세상의 나라들을 그리고 모든 세상의 동물들을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겠어요?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졌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용은 뽑아서 나눠서 얘기하면 아마 몇 달간 해도 될걸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짧은 1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딸들과 아들들도 여러분보다 훨씬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죄송해요. 10분이나 더 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나도 머리 되게 아픈데 그래도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가면서 막 욕하고 나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찬양해요.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살았네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